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구원의 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원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참 많이 듣고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사실 정도의 내용이 아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절대 불변입니다. 즉 진리란 어떠한 상황과 가치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절대 불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대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와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락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슬프고 조금 더 표현하자면 참 많이 슬프고 비참한 삶이 되겠죠.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이 대체 어떤 단어와 어떤 내용과 반대적인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반대어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반대어는 두려움입니다.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거짓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어학적으로는 용기, 담대함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저 용기와 담대함 정도를 두려움의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곳까지 밀려들고 침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떠한 아이의 친한 친구, 아주 한 초등학생, 어린 아이, 유치원 아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아이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엄마, 왜 하나님은 우리 친구 아빠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 참 애매한 상황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아이의 엄마는 그래도 나름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착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 아버지가 친구의 아빠가 너무 착해서 일찍 데리고 가셨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단순히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단순히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이의 순수함과 아이의 엄마의 대답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도 고난의 테스트를 거쳐봐야 진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그리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이자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그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너희가 행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배우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면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능력의 근원지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에 대한 질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재판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 관심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라는 인물도 저들의 속셈을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부였고 그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의 최측근, 쉽게 말하면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였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였습니다. 두려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성경에 나타난 다른 베드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 조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여서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담대함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죽음의 위기,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다시 한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장소에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관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거나 너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권세로 이런 기적을 펼치고 어떻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무엇을 선언했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의 대표주자, 두려움의 선두주자였던 베드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겁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롯된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주변, 자꾸만 우리의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너 어떻게 한번 안 믿어보겠니? 자꾸 설득합니다. 너가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믿는 게 맞아. 근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설득한다고 세상이 우리의 설득에 넘어올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어떠한 수많은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가 설득한다고 순순히 물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베드로의 그 담대한 선언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우리 가스펠 교회에도 항상 있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새생활 2과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였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은 병명에 대한 진단서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우리는 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단서를 받죠. 어디가 아프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병원에 간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진단서를 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명은 죄이고 상태는 중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인간은 나 괜찮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여러 가지 방법줄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종교, 그리고 선행, 그리고 철학 등 인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방법들이 인간의 최악의 상태, 죄라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병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과 여전히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참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과 이 감사의 표현의 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 완전히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에게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반전이 뭐냐면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한 잘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태, 빠져나올 수 없는 죄라는 그 병명에서 가득한 그 인간에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이름,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또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내 잘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내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내 어떠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경은 반드시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어떠한 의, 어떠한 공로, 어떠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두려움을 계속해서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말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삶에도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집사님, 장로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럼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절대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절대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이냐. 우리의 삶에 참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의 담대한 선언이, 베드로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절대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히 선언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